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3년 JT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어요.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소녀시대 유나하고 2PM의 이준호가 주인공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유나의 할머니 김영옥 배우가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 이놈. 그때 이준호가 말해요.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맹세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뭐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예, 저 진심으로 손만 잡고 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해요. 야, 이 등신아, 네가 남자요? 네가 남자요? 손만 잡고 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화를 낸 이유는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예쁜 내 손녀딸을 안 건드린 네가 남자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공감을 잘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들으니 은연중에 선을 넘어도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결혼 전에 먼저 동거하면 어때?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결혼으로 이어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전혀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동거를 허용하면 반드시 튑니다. 90%는 이 결혼을 엎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실수를 안 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 남자들을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5대째 신앙 더 믿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더 심각해.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성이 더 개방적으로 막 문란하게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보겠습니다.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간음은요, 간음할 간자에 음란할 음자를 씁니다. 예. 간음이 뭐예요? 이 간음할 간이 계집 여자가 세자예요. 계집 여자 셋이 모이면 별로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모든 것은 간음이고 죄입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간음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통이 있고 강간이 있습니다. 간통은 정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예요.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운 거예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따위를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간통은 뭐예요? 서로 통했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좋아서 했다. 성경이 이 간통과 강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우리 간통죄를 보겠습니다. 간통죄. 신명기 22장 보겠습니다. 간통죄. 신명기 22장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하노니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간통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간통죄는 공개 처형이에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잠을 잤어요. 근데 성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텐데 이 여자가 침묵했다는 건 뭐예요? 이 여자도 즐겼다는 거예요. 네. 반항했으면, 저항했으면 그런 일이 안 있을 텐데 이 여자도 이 아저씨 괜찮냐고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막 진짜 막 간통 천국이죠. 다음 우리 강간죄 한번 보겠습니다. 강간죄.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남자만 죽이래요. 왜? 들에서는 소리 질러도 올 사람이 없죠. 예. 이걸 이제 강간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은요, 간통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처벌을 안 해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벌이 너무 가볍죠. 예.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륜 천국이고 낙태 천국이 됐습니다. 신생아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낙태율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낙태를 시킵니다. 쾌락의 끝판왕이죠. 최근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증가한 줄 아세요? 1년에 860% 증가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다 10대, 20대예요.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내보내질 않습니다. 심각한데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마음껏 즐겨라.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99%가 에이즈 환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직장 못 다닙니다. 어디 이상한 병원에 고립돼가지고 거기서 지네들끼리 살아야 돼요. 20대 청년인데 에이즈 환자로 면역이 결핍됐으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이 때문에 주점거리는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는 여자지만 이제부터 나는 남자야. 그러면은 유럽에서 남자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있죠. 이걸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지. 안 그렇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왜 남자가 돼요? 왜? 여러분, 이 여자로 태어난다, 남자로 태어난다, 이 결정은 유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변질되고 변형된 거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감성을 갖고 태어나서 이게 없어요. 의사들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남자 옷 입히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에.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제 그 학교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근데 저희 반은 60명이 아프리카 토인의 모습으로 시내를 돌았어요. 아프리카 토인을 막 다 치라고. 근데 저는 피켓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제가 한복을 입고 돈 적이 있어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 옆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총각 예쁘네 예쁘네 그런. 지금까지도 별로 안 좋아요. 그 느낌이.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웬만하면 여자 옷을 입으시고 남자 입으세요. 막 세미 정장이 뭐라고 그러죠? 유니섹스라고 그러네. 옷이 막 이렇게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서로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옷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배웁니다.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곧 교회가 사라집니다. 곧. 옛날에 제가 그 총신대학원 다닐 때 영성 수련회 옥하는 목사님 아세요? 사랑의 옥하는 목사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25년, 26년 뭐 그쯤 됐겠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때는 교회 간판만 걸면 다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참 우리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너희들이 교회 할 때는 진짜 교회가 안 될 거다 그랬어요. 저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라. 아니 지금 막 꿈을 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희 때는 진짜 교회가 안 될 거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보면서 그 말이 맞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적으로 더 타락하고 가치관이 더 쓰레기처럼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지 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는 안 받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전도는 먹히지도 않아요. 이 시대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전도지 10만 장 뿌려도 안 온다니까요. 왜? 10년 전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알아. 그냥 길 건너 가버립니다. 저 세 사람 모여서 전도지냐 그러면 사람들이 길 건너도 다 지나다 이렇게. 예.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이삭이 목회할 때는 더 힘들 것 같아. 더. 예. 로마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서로 향하여 의무게 분리를 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니까 상당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에이즈에 걸린단 말이에요. 또 남자끼리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해요?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둡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해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버스를 탔는데 남자끼리 이렇게 막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20년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때도 그래도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참.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뭘 압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거, 이게 문제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찬성합니다. 학교에서는 괜찮다, 다 자기의 선택이야 그래요.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마약처럼 자극적이라면 간음은
흡연 중독과 같은 건데요. 예. 자, 간음하면 어떤 형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 잠언 6장 32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러니까 간음하면, 바람 피우면 영혼이 망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외도하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외도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또 외도를 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또 외도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가짜로 믿으니까 계속 합리화시키고 주님은 사랑이야. 주님은 사랑이야. 사랑의 주님 우리를 다 그냥 천국으로 알아서 보내주셔. 괜찮아. 이걸 우리가 마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귀복음. 여러분, 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망해서 지옥 갔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왜 지옥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도록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다 조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죄를 하나하나 끊고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계속 변화갖고 항상 아무 느낌이 없다. 이게 계란입니다. 계란인데 이 계란을 닭이 품으면 이게 병아리가 되죠. 그러니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유정란은 닭이 품으면 계란이 되죠.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진짜 믿으면요, 성령 우리를 품을 때 생명이 살아나요. 가짜 믿으면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다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니까 아예 그런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 가짜로 판명나면 어떡해. 정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오답 체크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공부 못하는 애도 오답 체크 해요, 안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그냥 맞기만을 희망해요. 내가 대충 찍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맞기를 원하지 체크를 안 한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됐나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늘 지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야. 뭘 고민하고 뭘 따져봐. 맹목적인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술 취한 자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맥주는 뭐 이렇게 음료수야. 다 그다 변명이에요.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이 그래요. 누가요? 간음하는 자, 탐색이 왜 여자를 밝히는 남자를 봐요. 여자를 색을 밝힌단 말이에요. 한 여자랑 만족이 안 돼. 막 10명, 막 20명, 300명하고 나는 막 잠자리를 한다. 남색하는 자, 동성여자를 말합니다. 게이를 말해요, 게이.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간다라고 이미 성경이 결론을 내렸어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괜찮대 그냥 계속. 주님이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문맥상 흐름상 뭐냐면 지나가는 여자가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 아, 나 저 여자랑 자고 싶다. 그럼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만졌어요. 잘라버리라는 이게 그 뜻이에요.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여자를 잡았어.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여자인데 너무 예쁘니까 어깨를 탁 잡고 사귀어보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뭐래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여기서 손을 잘라버리라는 건 뭐냐면 여자 만지는 걸 말해요. 만지기만 해도 죄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보셨어요? 자,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잠언 6장 29절. 잠언 6장 29절. 잠언 6장 29절.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여자, 다른 사람의 아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 여성분들하고 저는 악수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그냥 제가 진심으로 섬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여러분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요. 그렇죠? 그럼 왼쪽 눈으로 간음을 안 합니까? 하죠. 아, 눈 한 장 뽑는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이 손을 자른다고 가만히 있냐고. 또 이쪽 손 사용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건 뭐냐면 그럴 정도로 경계하고 극단적으로 결단하라는 뜻이지 진짜 눈을 빼라 이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져라.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끊어버리는 최고의 결단,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 저도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저런
여자랑 결혼한 사람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1000번 했을 것 같아요. 1000번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예쁘다. 저는 눈을 1000번 뽑았어야 돼. 저만 그래요?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자를 용서해요. 허물을 다 덮어줬는데 보겠습니다.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간음죄를 끌어내고 남자를 안 밝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한다니까요. 다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냥 술 냄새가 싫어요. 담배 냄새가 막 역겨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해진다니까요. 변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이거 안 될까?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만났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 딴짓을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냐.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계속 빠져나갈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그렇지. 지금은 세상이 달라.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짓고 하리라고 그랬어요. 짓고. 너 무슨 죄를 졌냐? 그런 말을 물어보지 않아도 술술술 다 불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이상한 돌팔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잘못 배웠네요. 뭐 이런 변명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제가 기껏 앞으로 오래 살아봐야 앞으로 30년일 것 같은데 30년 길어봐야 30년 짧으면 20년일 수도 있는데 20년 살면 제가 죽어요. 이 세상에서 뭘 원해요 제가? 예수님 잘 믿다가 진짜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진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예수 믿다가 죽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밥도 드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기생라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기생라비, 기생이 뭐예요? 몸 팔던 여자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기생나비 성령 받으니까 변화됐대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불렀다고 가요? 아니 다윗이 부른다고 가냐고. 다윗만 죄가 있어. 이 여자도 죄가 있어요. 이 여자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죽어버린 거예요. 애가 죽었잖아요. 태어나서. 하나님이 징계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 여자가 구원받고 정숙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 5번 이혼하고 5번 6번째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여자로 바뀝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성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은 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복음은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이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냐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옛날에 그 무슨 뭐 그 오디오 있었잖아요. 다이나믹인가? 그러니까 이 능력이 첫 번째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 있다는 뜻이고 다이나믹은 감동적인 그런 뜻이에요. 감동적인. 성령은 우리에게 폭발력 있게 일하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감동. 우리가 감동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매일 감동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수명이 늘어나요. 수명이. 진짜 늘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지휘자랍니다. 지휘자들은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 감동을 받으면서 수명이 연장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말씀보다 감동받고 그래서 지휘자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가 뭔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 떠올라서 공부하다가 와, 내 머리로 이런 걸 생각하다니 그런 사람 오래 살아요. 오래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10가지, 20가지 막 영양제 먹는다고 오해 그 영양제끼리 충동 일으켜서 이 내장 진짜 다 망가집니다. 약들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 근데 성령은 무해합니다. 큰일 났네. 오래 살 것 같아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보다가 감동받은 말씀에는 저는 설교를 안 해요. 제 신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맛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 뭐예요 이게? 약장수. 근데 어렸을 때 약장수들이 약을 팔 때 막 뱀쇼도 합니다. 약을 팔려고 막 뭔가를 해. 이거 뭐예요? 정신 빼는 거예요. 정신. 약은 가짜니까 뭔가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현혹을 시켜야 돼. 그래서 가짜가 약을 잘 팔아요. 가짜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성도를 더 잘 모을 수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 만나면 모두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거지도 취직합니다. 거지가 비전을 발견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깡패도 직업을 바꾸고 예수님 만나면 도둑질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술도 끊어지고 간음죄도 끊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평생 일해서 과연 부자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개미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 1억 있어가지고 겨우 아파트 13평짜리 하나 샀어요. 13평.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재개발 떨어졌네? 5억으로 올랐어요. 5억으로. 이거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2개를 샀네? 또 올랐어. 지금은 120억 부자가 돼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가 계획적으로 어떤 지역을 사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샀는데 여기서 뭔가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막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정주부든 아니면 학생이든 뭐 직업이 있든 없든 진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어떤 이 때가 길어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되게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그래서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타협해서 한 1,000만 원 벌었다고 쳐요. 타협해서 막 잔머리 쓰고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는데 몸이 아파. 약값으로 더 들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항상 좋은 변수가 있습니다. 좋은 변수가.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에 특화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오면 그냥 부흥됩니다. 예. 저는 전도 잘 못해요. 저는 잘 안 돼요. 성격적으로 잘 안 돼요. 예. 막 이렇게 무대보러 가야 되는데 타임이 때를 보자 또 놓쳐. 예. 내년에도 때를 보자 또 놓쳐. 이런 성격이 큰 일을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걸 잘 안 합니다. 왜?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래요? 제가 9째잖아요. 9째. 눈치 본다면. 첫째들은 대체도 눈치를 안 봅니다. 첫째들은. 사고 쳐놓고 왜 그러지?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게 첫째들의 어떤 그 성향이 그래요. 다 싫어서 도망가는데 알 수가 없네. 근데 9째는 그 사람 생각도 읽어내요. 저 사람한테 나 부담스러운 말하면 안 되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대뽀야 큰일도 하는데, 저는 큰일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배우자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5장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5장) 18절 19절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 너는 항상 그의 아멘.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만족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권태기가 안 옵니다. 권태기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부부들이 다 건강해요.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유혹을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주여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이후부터 가정마다 은혜와 진료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같은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